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나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내용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합쳐보면 굉장히 짧아요. 이 말씀이 앞에서는 네 가지 복에 대해서 화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줄인 자,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리고 웃는 자, 박해받는 자, 뭐 이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 쭉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 화와 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이제 여러분도 그걸 찾아야 돼요. 중심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청소년들 심령 가운데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가를 찾아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세대들이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공부하는지 모르지만 되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잖아요.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배워,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승이 있듯이 학교 가면 스승이 있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알기는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아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근데 그거 가지고는 못 살아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숨겨진 뜻을 알 수 있는 이면적인 알림이 필요해요. 이면적으로. 숨겨진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느냐? 찾는 자도 별로 없고 찾아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이렇게. 교회만 다녀갖고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원히 사느냐 멸망받느냐가 결정되는 일인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신앙생활 생활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주일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해야 돼.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힘든 거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해 왔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참 놀랄 일이 많아요. 예수님 알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버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뭘 준비를 했는지 주일에. 여러분 뭘 준비하고 왔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박해하는 남편에게 두들겨 맞으면서 주님의 나라를 지켜가지고 승리한 그런 신앙도 있어요. 매번 가면 두들겨 맞고 그러면 또 갔다 와. 그래도 또 맞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잘 나가라고 다 갖다 데려다 주는데도 예배 준비 않고 오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응? 여러분 너무 게으른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 게으름뱅이 되면 이제 지옥에 가서 불로 띄워야 돼요. 불 속에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말씀에 살면 여러분이 하늘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편하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 그럼 여기서 게으르게 살 만큼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해야 돼. 영원토록.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신앙 적당하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하나의 부가 서비스처럼 주는 따로 있고 신앙은 적당히 이렇게 하고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망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요. 그걸. 찾아보세요.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또 여전히 그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주 정대한 말씀을 주려고 해도 못 주는 거야 지금. 밭도 아닌 밭에 씨를 뿌리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대로 가꾸려고 하면 농부가 힘들여서 불도 뽑고 있으면 뽑고 잘못된 거 있으면 돌 같은 거 있으면 다 골라내고 하여튼 깨끗하게 속과 겉이 좋은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씨를 뿌릴 맛이 나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밭은 농부가 시키는 대로 하죠. 밭은. 언젠가 내가 청소년 어린이 아동부 교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시간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아이들은 돌아다니는 밭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밭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밭은 가만히 있죠. 그럼 농부가 가서 뽑아내면 뽑아지고 없애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밭이 누구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어린이들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가지고 나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하면 밭이 돌아다니잖아 막. 그죠?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조그마한 것에 유혹돼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어떻게 선생님들이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이를 살릴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그런 정도야. 그런 정도. 준비가 안 된 예배. 마음으로 영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예배. 그래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만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다 전할 수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간에 그래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걸 주면, 그것은 적당한 선에서 준 거죠. 줄 수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달라고 그래. 줘야 돼. 뭘 줘야 돼? 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성경대로 말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한테 미를 줬으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누가부터 해야 돼? 나부터. 근데 당신이 낳았으니까 무조건 나에게 해줘. 의무만 강조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응?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부모에게 뭘 받고 싶은가를 보여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한테는 해달래. 당연히 해줘야지. 당연한 것처럼. 어린 아기면은 못하겠죠. 어린 아기면. 여러분 아기가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뭘 해드려야 부모님이 기뻐하시니, 그럼 나한테 부모님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럼 부모님 여러분이 해주는 거야. 응?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로 끝이야. 나는 대접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로. 그렇게 했으면 됐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대접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 사람 몫이야. 그 사람도 이 말씀대로 하면은 대접을 해야 되겠죠. 대접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것이 오가지 못한다면 마음에나 이게 물질적 교류가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단절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줄 마음이 있으면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에겐 다 해주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에게 다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이 해줬으니까 더 잘한 게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저 사람은 나에게 안 해주는데 나는 해줬어. 그러면 내가 해준 것이 또 빛나겠죠. 그게 칭찬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만 하고만 적당한 선이네. 이렇게 하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 안에서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거 할 줄 알아요. 그렇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게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려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차이인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안 살아가는 사람도 본능적으로 할 줄 알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줄 줄 알아. 그렇죠? 그것은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선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만 여러분이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어요? 나를 쫙 극진히 대접하고 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잘 대접하는 사람. 여러분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을 대접을 해줘요. 거기 하나의 비즈니스잖아요.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야 계속 올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사업할 수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어. 응? 그것만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유료 서비스 때문에, 자기가 받는 것 때문에
잘해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니까. 그걸로 끝이라면 아니에요. 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그렇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은 그보다 더 잘해야죠. 칭찬받을 정도는 해야죠. 응? 그러면서 성경은 얼마만큼 우리한테 포기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서 죄인들에게 꾸어준다. 죄인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뭘 주면서 그걸 가지고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냐면 그냥 주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요. 내가. 그걸 못 받아가지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 다음에 원수되고 이런 관계 안 만들어져. 그럼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이에요. 그 사람 관계는 내가 준자가 되기 때문에 위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전혀 손해본 게 없어. 그 준 것이 그 사람에게 유용하게 써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잘 살게 됐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이야.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받기를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야.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어느 정도 사랑하냐? 그것은 물질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응? 물질보다.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생명관이 정해진 거죠. 물질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드렸으면 줬으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죠. 죄인들이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도 죄인들이 하는 거예요. 나를 선하게 대해준 사람한테 나도 똑같이 대해줬어.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죄인들도. 꾸고자 해서 나중에 받고자 해서 꾸어주는 것도 죄인들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그게 칭찬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라도 다 할 수가 없는 그 위치에 서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해가 돼요? 홍진 이해가 돼? 혹시 성경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읽어요? 여러분 밥을 먹지 마, 앞으로. 영적인 거 안 먹으면 육적인 거 먹을 필요 없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 그게. 자녀의 모습을 전혀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 제가 그랬죠.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읽으라고. 5분이면 읽는다. 꾸준히. 그 정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못하는 사람이 이 말씀 들을 자격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을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 말씀 살겠어요? 그런 정신도 안 돼 있는데
말씀 안 듣는 사람이 기도 화상을 할 일은 없고. 그럼 뭐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마음을 딱 바꿔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갖는 즉시 여러분이 하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기도 10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약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듣는데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한번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줘도 안 해보는 거야. 그리고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안 올라가지. 해보고 안 되니까 물어봐서 알게 되잖아. 안 해보니까 물어볼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안 올라가지. 공부를 안 하면서 실력이 없다고 그러고 안 믿으면서 믿음 없다고 그러고 그래 그게 핑계를 많이 대는 거야.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믿으라니까. 예수님을 믿어. 근데 안 믿어져. 어떻게 믿어야냐? 찾게 되잖아.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야. 성경 읽을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만나게 되겠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가지고 은혜 준다. 그거 안 해줘요. 성경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기본이야. 영적으로 얼마나 약한지 몰라. 여러분들은 바람이 불면 그냥 꺼지는, 지금 불이야, 등화불명이야. 그냥 바람 한 번만 싹 불면 사라져. 그게 믿음도 아니야, 이건. 이게 뭐, 이렇게 키우려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제대로 한번 해봐요. 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믿음이 자랄 거예요.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하나님이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가는 그 발걸음이 한 발 정도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 교회 운동장 밟아주는 거지. 예배당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려주는 거. 그건 신앙생활 아니야. 이건 신앙을 지금 배우는 거고 신앙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야. 생활은 어디서 해야 돼? 교회 밖에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알았죠? 신앙을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은 어디서 한다고요? 밖에서. 응? 교회 밖에서. 교회에서 하는 건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거야? 그걸로 끝은 아니죠. 그걸로 끝이면 공부 다 되겠어요? 못하겠어요? 안 되죠. 지금 성령에서 이렇게 하라고 배웠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가지고 밖에서 하는 게 생활이야. 신앙생활. 학교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집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의식 자체가 없으면 안 돼. 그것도 못 가지고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기본적인 거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것을 챙겨주면 빨리빨리 받아가지고 여러분 걸 만들어야 돼. 그래야 칭찬을 받지. 꾸준히 모드로 나가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안 되겠죠? 성경 말씀은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기 위한 방식이에요. 이것은. 자, 3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그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게 여기는 성장에 대한 하는 것 같아요. 전부. 아들이 된다 그랬죠. 지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장 모드예요. 전부 방향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방향이에요. 방향.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앞에서 하신 말씀 다 했네요. 그렇죠? 다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는 사랑하고 선대하고. 원수에 대한 거죠. 이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참 보기 싫은 사람한테 뭐 주라면 잘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응? 원수 같은 사람한테 보고 뭐 주라면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근데 주라는 거예요. 원수. 그런 마음이 여러분이 생겨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상이 크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 중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상이 큰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서 조금 이렇게 한 것은 칭찬도 아니고, 이거 칭찬에 불과한 거예요. 칭찬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칭찬을 받아야 나중에 상을 받겠죠. 응? 칭찬을 받아 상을 받잖아요. 더 높은 거잖아요. 상은. 그렇죠? 칭찬보다 더 높은 단계, 이걸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된대요? 다시 한번 읽어봐.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능력을 오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상이 크다.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또 그랬잖아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지존자. 성경에서 지존자를 얘기할 때는 구약에서는 전부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여기도 약간 신약인데 구약적인 느낌 맞죠? 지극히 존귀하신,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성경에는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마리아에게 준 말씀도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전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보다 높은 분도 없고 큰 분도 없습니다. 이제 그분의 아들이 되어가는 길이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아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아들이 안 됐기 때문에 되어가는 거예요. 응?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람은 하나님 지을 때부터. 그게 창조가 됐는데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생각도 바뀌고 의식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마음을 찾은, 말을 찾은, 생활을 찾은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되어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마음도 생각도 없어요. 의식도
없어요. 사고력도 없어요. 전부 죄인의 사고야. 세상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 믿고 그냥 사고가 전부 땅에 속해 있단 말이야. 더러운 썩을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걸 심어야지. 영생을 심어야지.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심어야지. 씨앗이 결정지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 씨앗이 결정하죠. 그죠? 1년생이라고 생각하면 나무 열매는 뭐가 결정해요? 품종. 어떤 좋은 품질을 가진 품종을 심었느냐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땅에 심었다고 해봐 1년생으로. 어떤 씨를 심었느냐가 결정하는 거야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거기서 천국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야. 열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 그게 심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 사는 삶을 살지 않는데 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겠어요? 의식 속에 안에?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 살려고 해야겠죠? 찾아야겠죠? 만나야 되겠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지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알아졌으면 순종하면 그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것에 근접해서 가다가 나중에 딱 되는 거예요. 응? 그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 아들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을 찾은 자. 마음을 찾았어요. 여러분 마음이 부서지면 다 부서져요.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식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없어져요. 그래서 삶을 못 살아요.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서 이게 굳건한 내가 해야 될 일로 느껴지지 못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삶을 못 사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마음을 찾아진 사람은 이 마음이 의식이 생겨.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렇게 순종해 살아야지. 그러고 막 자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삶을 찾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 그렇게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걸 찾은 사람이 그 마음이 회복되면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그건 누가 주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갖다 주면 그게 다 부활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들리면 좋지만 여러분 귀에 들릴 리가 없고 이해도 못하겠죠. 계속 들으면 이해하겠죠. 그냥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여러분 다 들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 제가 청소년 때는 여러분처럼 청소년 때는 예배를 다 참석을 했어요. 수요기대회 다 참석을 했어요. 주일 오전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하여튼 주님을 위해 살아서 중심이 찾아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갖지. 누구한테 배울 시간도 별로 없는데, 누가 영적인 지식 가진 사람 별로 없는데, 얘기해봤자 자기 차원이야. 하나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어, 그것을.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 분들이 누구한테 배우면 누가 여러분을 돌봐주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으로 이끌어주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인자란 말은 사랑과 같은 의미예요. 인자하신 분이다. 인애하고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런 얘기인데, 인애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넓게 사랑하는, 너그러운 사랑을 말해. 애자가 들어갔잖아요. 사랑 애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까지 이제 인자하시냐 그러면 구원의 그날까지. 근데 이것이 아셔야 돼요.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안 나타나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아들로 돌아가지 못하고 모르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 나타나죠.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는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의로운 삶이구나. 의로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린 사람은 이것이 뭔가를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아들이 되는 자리에 서게 만들어요. 그냥 아들이 됐어요. 이제 믿고. 그러면 아들의 마음을 찾은 사람은 말씀을 지켜야 돼요. 더 높은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6살까지는 부모님들의 책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눈이나 판단력이 거의 만 6세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눈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고 판단도 그래가지고 교통사고 이런 걸 일할 때 만 6세까지는 부모의 책임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도 그래요. 돌봐줄 사람은 돌봐줘야 돼요. 근데 큰 사람에게는 지키라 그러죠.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 학생 쫓아가면서 너 교통에서 질서 지키냐 안 지키냐 엄마가 보고 있어요? 자기가 지켜야 되죠? 자기가 자기 목숨 지켜야 하잖아요. 자기 생명. 그렇죠? 예, 영적으로 태어나고 아직 유아도 못 벗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열려져 있긴 한데 그 이상의 삶은 못 살아. 그래 맨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준비도 하나도 않고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영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맨날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막 잘해야거든. 그 여러분의 영이 받는 걸 보면 알아요. 말씀을 듣는 걸 보면 사람이 잘하거나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서 여기 교회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길러낼 수가 없는 거야. 자녀로. 하나님이 또 자녀로 못 키워낸다니까. 어린 애기한테 뭐 이렇게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살아봐라. 애기가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응? 3살 이하의 아이들 살 수 있어요? 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됐지, 몇 년 됐는데 지금도 애기로 그러고 있어요. 유아틱하게. 성장해야 돼요. 성장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준비하고 와야 돼요. 제대로 준비를 해서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자. 그렇게 하세요. 그 중심이 찾아야 됩니다. 더 뭐 얘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이만큼만 하시라고. 여기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리를 알려줬으니까 찾아가십시오. 알았죠? 나가세요. 열심히 믿음으로 정말 충실하게 한번 살아보자. 나도 왜 저렇게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자. 왜 이렇게 애타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말 그게 뭔지를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가서 또 까맣게 딴 짓 하고 있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루에 한 장씩, 잘 모르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마태복음서부터 이렇게 읽어서 한 장 읽어보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면 잠자기 전에 정말 조용하게 찬송 한 장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훅 누워 자고 아무 의식도 없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은 자처럼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